이번 주를 시작으로 해서 주일 강단에서 또 사도행전을 가지고 계속 다루실 거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몇 주간 사도행전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확인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한번 또 기대를 해 봅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총 27권의 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으로 4권의 복음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21권의 서신서가 나옵니다. 그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4개의 복음서와 21개의 서신서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이 없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일을 또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지? 어떻게 이렇게 교회들이 세상에 많아졌을까? 또 왜 어떻게 그런 교회들이 시작이 됐을까? 근데 또 바울은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된 걸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에 그 교회가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곳에 있는 것만으로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 도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말고 물로 베풀어주는 그런 요한의 세례 말고 성령의 세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이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다라 방에 모였던 제자들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모였던 120명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역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사도행전 19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제자들에게 바울이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똑같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벌어졌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절대 아니죠. 우연히 그렇게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대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서신서가 있어요. 편지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를 또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시작을 기록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아주 본격적으로 하고 있던 그런 도시였죠. 아뎀이라는 그런 여신을 모신 신전이 에베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점술과 마술이 아주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흑암이 가득했던 그런 성읍이고 도시였죠. 자, 바로 이런 흑암 가득한 지역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첫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요한의 제자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장면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고 그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싶다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싶다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게 아니고 먼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이렇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리인, 그래서 영적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이렇게 성령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양육이 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운동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핍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이방인들이 운영하고 있던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같이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할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을 원어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원어를 해석을 해보면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계속해서 자라나며,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서 계속해서 자라나며 그 힘이 더욱 강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복음의 말씀은 씨앗처럼 땅에 뿌려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에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복음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에서 말씀이 힘을 얻었고 수많은 주술 서적들이 불태워지는 그런 역사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힘과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세상의 핍박에 맞서서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자, 에베소에서 복음이 선포되었고 복음의 능력이 증거될수록 핍박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상 장사꾼들이 이 일로, 그러니까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말씀 운동이 힘있게 일어나는 그 일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9장 23절 이하를 보면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와서 큰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격을 당하게 되죠. 자, 이렇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지역에서 수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결국 복음이 승리를 하고 교회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에베소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이 에베소 교회가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자, 이러한 어떠한 공격에도 복음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졌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었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에베소 교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몸이 됩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힌 몸으로 에베소에 편지를 쓰게 되고 이 편지가 우리가 이 성경책에 읽고 있는 신약에 기록된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에베소서를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17번이나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교회, 그 특징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거되는 특징은 지금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축복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교회에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불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복을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한 몸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란 얘기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원수된 담을 헐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화해와 하나됨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낸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속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지혜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겠죠. 그리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지혜를 선포하는 것이 또한 교회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게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에 우리가 교회만이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는 빛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이미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방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흑암 가득한 세상에 복음을 비추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래 마지막으로 교회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도 영적 싸움을 싸웠고 지금 우리 사랑교회도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마지막 장 6장에는 교회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가 지금 우리 사랑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일, 지금 정릉 지역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지역의 영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에베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데미 여신을 모시고 있던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신전이 있고 그 주변에 우상 산업이 크게 발달해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마술과 주술이 널리 퍼져 있었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영적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와 미신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릉 지역은 어떤 상황일까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릉이라는 곳이 우리 주변에 있죠. 그래서 여기가 정릉이라고 불리죠. 조선 태조의 부인 신덕여왕의 시신 묘가 안치되어 있는 곳이 정릉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릉을 주변으로 해서 절간이 많이 있고 무속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점집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문화가 이 주변에 가득합니다. 이 겉보기에는 서울이라는 현대적인 그런 도시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2000년 전에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 지역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살펴본 우리 에베소 교회 이야기는 지금 사랑교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에베소는 우상과 미신이 가득했던 지역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 지역이 흑암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흑암이 가득한 지역에 사랑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치 에베소 지역에 그 흑암 가득한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40년 전에 이 지역에 사랑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40년 전에 이 지역에 사랑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면서 주셨던 그 언약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훑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그런 메시지가 지금 이 교회에 주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과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들리는, 발견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런 영적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복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도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여정이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